염려를 주님께. 할렐루야. 모든 염려 주님께 맡깁시다. 오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중용, 중도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중용, 이 골드민이라고 하는 이 철학 사상은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BC 322년에 주장한 철학입니다. 그가 말하는 중용은 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양극단을 피하고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중용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신명기를 기록했던 BC 1405년 아리스토텔레스보다 1100년이나 앞선 시대에 진정한 중용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도 완전 달라요.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둘 사이에 다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기준은 덕입니다. 덕을 끼치기 위해서 지나치거나 모자란 것은 해가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이 균형을 잡아서 중용을 취해라,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시각각 이 덕이라고 하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또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 이 기준이 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인재를 뽑는, 뛰어난 인재를 뽑는 직원 채용 면접할 때에 그때는 내가 최대한 나를 PR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가지고 저는 그냥 적당하고요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이래가지고는 안 뽑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신감 있게 자기를 드러내고 PR하고 잘난 것을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뽑힐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 뽑으려고 그 일들을 하는 거니까 그때는 자기 자랑하는 게 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장애우들이나 핸디캡 퍼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막 똑같은 말을 자기 스펙, 자랑,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자신감 있게 얘기해 버리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안겨주고 비교의식을 안겨주는 그런 아주 덕스럽지 못한 일이 된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덕이 되고 어떤 때는 덕이 돼. 똑같은 건데.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듣는 사람에 따라 덕의 기준이 막 달라져서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그 모호한 기준을 늘 언제나 중용을 취하기는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덕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명기의 기준은 다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자, 그게 바로 그 길을 걷는 자라 해서 그 도를 따른다 그러거든요. 그 길을 온전히 따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어서 삶과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말씀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은 위기를 모면하고 상황을 잘 다듬어서 질서 있게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삶과 복을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누가 줄 수 있느냐?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 되시고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러면 서커스를 볼 때에 외주를 타는, 아주 높은 곳에서 외주를 타는 고개사가 긴 봉을 들고 이렇게 균형 잡으면서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딱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데 저는 너무 좋은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아무리 숙련된 고개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외주를 타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시 균형을 잡고 기울어진 몸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만드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렸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으로 옮기면 균형을 다시 잡고 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기울어지는 성도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이 긴 봉에 비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대하를 보면서 처음 시작은 참 매력적으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시작한 왕들이 나중에 도중에 보니까 뒤에 가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가지고 그냥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왕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지금 역대기 설교가 대부분 다 그렇게 잘 출발했다가 그냥 어그러지는 왕들, 아예 시작부터 그냥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로 갔던 왕들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이 등장했어요.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이런 평을 받은 유일한 왕이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다른 왕들은 다 이 말씀의 봉을 붙들지 않고 자기 잘난 맛으로 걷고 헛된 우상과 헛된 이론을 붙들고 휘적휘적 걷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했던 왕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요? 분명 가족들은 아닙니다.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그 악하고 악한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제일 악한 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물론 끝에 회개하기는 했지만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요시야의 아버지는 누군가 하니까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어뒀던 우상들을 다 찾아서 섬기는 그런 짓을 해가지고 결국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해 반역으로 죽임을 당해서 2년 만에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보고도 요시야 왕이 배울 게 없고 아버지를 보고도 배울 게 없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무 도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요시야 왕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고개사의 봉과 같이 균형추의 역할을 해줬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거예요. 먼저 요시야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바로 세운 말씀은 귀로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귀로 들은 말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때가 8살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요. 뭘 알겠어요. 근데 그로부터 8년이 더 지나서 16살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중3 나이 아닙니까? 이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위 제12년 즉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중학생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중학생이 무서워서 김정은도 못 쳐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학생 뒤집어지면요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어요. 20살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이 나라가 개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저들이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개혁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아멘 하겠다는 약속, 아멘은 지금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요, 나이는 그렇다 치고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요시야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상을 척결하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겠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개혁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래서 임하는구나, 내가 바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연대기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유력한 인물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 두 선지자라고 봐요. 요시야가 왕이 된 때가 BC 6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40년에 같은 해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인데, 그로부터 10년을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해요. 스바냐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그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족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인 요시야 입장에서 왕족이면서 선지자인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가슴에 와 닿겠어요. 이 스바냐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이 유다 땅을 심판과 멸망으로 끝장내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들려지는 거죠. 스바냐 1장 17절 한 절만 봐도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 끝에 환난을 피하고 숨을 길을 제시한 말씀이 스바냐서 2장 3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뭐 하면 숨김을 얻는다고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그러면 환난의 날에 숨김을 얻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을 요시야가 어떤 경로로든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내릴 이 심판을 돌이킬 방법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규례를 지켜 행하고 겸손히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이런 결단을 하고 종교개혁을 했을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들은 말씀으로 준행하는 요시야 개혁 의지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과 태양상 다 찍어버리고 그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루로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 그 죽고 나서 무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덤 위에다가 그걸 뿌렸어요. 그걸 사람 시켜 한 게 아니라 왕이 직접 그걸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야, 너희들이 추앙하던 신들이 지금 이렇게 가루가 됐네? 그렇게 좋아하던 너희들 신, 자,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그리고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묻어둔 묘실에 가가지고는요, 무덤을 파헤치고 뼈를 끄집어내가지고는 제단에 불을 사릅니다. 부관참시한 거예요. 관을 쪼개고 시체를 벤다, 그런 뜻이거든요. 죽어서도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하도록 끝까지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요시야의 의지가 담겼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시야가 이렇게 우상을 빻아서 무덤에 뿌리고 부관참시까지 해가면서 그 우상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에 불사를 것을 요시야가 태어나기 280년 전에 이름 모를 한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이게 솔로몬 다음에 이게 르호보암 왕이
악정을 행하니까 나라가 분열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제 세워졌는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께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다가 예배 드리면 된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주신 메시지예요. 제단아 제단아 그러면서 내가 훗날 요시아라 이름하는 자를 보낼 텐데 그가 네가 섬기는 그 우상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뼈를 태울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요시아가 태어나기 280년 전에 이름까지 명시해가지고 줬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여러분 요시아의 출생과 사역은 선지자의 입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아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이 요시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4절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누가 찍어요? 왕이 사람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왕이 직접 그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었대요. 그리고 또 아세라와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 누가? 왕이. 물론 혼자 다 하지는 않았겠죠. 왕이 직접 자기 손으로 제단도 헐고 우상도 찍고 가루로 빻아 무덤에 뿌리고 어쨌든 왕도 그 일에 앞장서서 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열정이죠. 그냥 본보기로 한 장소에 가가지고 자 잘 봐라 내가 하는 거 그러고는 우상들을 빻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무덤 위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우상의 제사장들의 그 무덤을 파헤쳐 뼈를 끄집어내 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고 자 봤지? 내가 한 대로 이렇게 앞으로 해. 전국을 다니면서 이걸 하고 난 다음 나한테 보고해. 그래도 될 텐데 그리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직접 진두지휘해 가지고 이 우상을 척결하는 종교개혁의 선두에서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직접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까지 순회하면서 이걸 지휘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을 보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한 바퀴 다 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회째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여러분 유다 땅에서만 종교개혁을 행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는 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땅이거든요. 유다 왕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종교개혁한다면 무슨 오지랖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사실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다 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개혁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이켜도 다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요시아의 마음이 그런 뜨거운 불타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점령하에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북이스라엘까지 남유다 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이 신바벨로니아가 아수르를 치고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아수르가 이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자기 땅 지키기도 급급해가지고 빼앗았던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눈을 팔고 있는 이 사이에 요시아가 잘됐다, 기회다, 이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그 참 종교개혁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열정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때가 제위 12년 때였는데 이 개혁 사업이 제위 18년에 맞춰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 6년간 요시아가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역을 누비면서 앞장서 정말 이 우상을 척결하고 그런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대단하죠. 대단한 열정이죠. 요시아가 다 갈아엎은 겁니다. 저는요 이 역대하 말씀을 전하는 내내 마치 고구마를 물없이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무슨 왕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결국은 다
여호와를 버리고 등지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도 막 영적 간음을 행하고 막 언제나 한번 속이 시원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요시야가 와가지고 싹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직접 다니면서 자기 손으로 다 갈아엎어버려요. 마치 고구마를 먹고 난 다음에 사이다를 벌컥벌컥 마시 속이 뻥 뚫리는 기분. 할렐루야. 저만 그렇습니까? 너무 속이 시원. 무엇이 요시야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했는가? 바로 선지자를 통해 들려진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인 저와 또 우리 여러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분, 그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주님의 도를 실천하고 그 길로 가는 분들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삶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요시야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세운 말씀은 눈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왜 제가 처음에 귀로 들은 말씀부터 얘기를 했는고 하니까, 요시야 왕 재위 초기에는 모세의 율법책이 분실돼 가지고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요시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만 붙들고 이와 같은 대단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거죠. 하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선지자주의고 이 여호와의 성전도 막 이렇게 회파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왕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면 그걸 갖다 불태우거나 훼손할까봐 깨어있는 제사장들이 그걸 몰래 성전 어딘가에 숨겼어요. 성전에 숨기는 게 또 제일 좋았던 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왕들이니까 여호와의 전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또 바알 산당, 아세라 산당 가서 절하고 이러니까 여호와의 전은 늘 접근 안 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안전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어느 곳에다가 숨겨둡니다. 그런데 왕들마다 계속 폐역한 짓을 하니까 숨겨둔 이 율법책을 꺼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숨겨둔 제사장도 죽고 전해준 사람도 죽고 우찌우찌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 숨겨놨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되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만약에 아는 제사장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함부로 꺼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비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요시야 왕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고, 또 드디어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을 정화하고 또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는 일, 보수하는 일들을 시작해요. 재위 18년째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공사를 진행하려고 헌금이 모였을 것이고, 그 모인 헌금을 이제 꺼낸다고 쏟는데 거기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이 이제 정말 모르고 발견한 건지 아니면 발견했습니다라고 요시야에게 꺼내놓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드디어 요시야의 손에 율법책이 넘어간 거예요. 이제 이 책이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맞죠. 율법책을 담당하는 건 서기관이니까 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로 들고 가서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율법책의 이 모세의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을 쫙 듣는데 막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옷을 찢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는 자기 혼자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유다 백성들 다 모아서 왕이 직접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30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한테 시켜도 되죠. 야, 네가 무리들한테 읽혀줘라. 그래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원래 서기관 하는 일이 그런 일이고. 아이고, 난 목 아프다. 신하들도 많은데 왜 내가 하냐. 그래도 될 텐데 왕이 굳이 직접 나서서 내가 읽으란다. 그러고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큰 목소리로 백성들이 다 듣게 읽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만왕의 왕,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유다의 왕이 나 요시야의 명령이기도 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왕명을 멸시하는 것과도 같다. 이런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이 생명의 말씀 읽고 살 것이 아니라 같이 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직접 읽어줍니다. 내 자식에게, 내 친구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어서 나만 살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읽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읽은 사람답게 요시야처럼 행동해야 돼.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의 말씀을 읽어줘야 한다고요. 어릴 때 자녀들 재울 때 말이죠, 성경 이야기 읽어주면 애들이 참 잘 자죠, 그죠? 근데 크고 나서는 어떻게 말씀을 읽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가 참 좋습니다. 이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구절 참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좋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 또 주님의 축복이 되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다 해가지고 보내면요, 원치 않아도 봐야 돼요. 카톡 열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읽어보니까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아이고야 참 좋네. 여러분, 태신자 이번에 초청하고 끝, 이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가슴에 품었으니까 여러분의 태신자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해산하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해산의 수고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기도하다가 그들을 위해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저주의 말씀, 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주 축복의 말씀들을 쫙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놔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 딱딱 보내면요, 여러분,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열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면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하도록 여러분 자꾸 읽혀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직접 읽어준 다음에 백성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요. 31장,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시야가요, 율법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가지고 이걸 이루리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6월절 절기 지킨 일이었습니다. 아니, 왕이 말이야, 외교를 잘해가지고 경제를 부강시키거나 국방력을 증진시키고 뭐 영토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관세를 낮추거나 뭔가 백성들 그 실제적인 살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지. 그걸 업적으로 남겨야지. 무슨 뭐 6월절 절기 하나 지켰다고 이게 뭐 그래 대단한 일이라고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그거 기록해 놓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의 첫걸음이자 모든 믿는 성도의 구원 역사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이 6월절 지키는 일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6월절 밤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화목제로 해가지고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그 천사가 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다 유월하여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것을 바르지 않고 또 화목제 제물을 먹지 않은 이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가 한 명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하죠. 유월절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갈린 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이 430년간 종살이 하던 그 땅에서 떠나 드디어 자유를 찾아 언약의 땅으로 출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12장 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을요 기념하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대대로 매년 빠짐없이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고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 해 이듬해에 모세와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 유월절을 두 번째로 대대적으로 한번 지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 평지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드리고 40년 동안이나 약 40년 동안이나 유월절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제 원래 이 할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이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 주님의 주신 규례인데 광야 생활이 너무 척박하다 보니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 그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유월절을 지킨 사건이 언제냐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기가 지나고 열왕기 시대 한참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에 드디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한번 지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살리라, 나름 참 대단한 왕 아니었습니까? 물론 뭐 좀 실수도 하고 이랬지만, 그리고 어쨌든 그 왕이 유월절을 지내기는 지내는데 이게 이제 반쪽짜리 유월절이었어요. 왠고 하니까 유다만 유월절을 지낼 게 아니라 이미 패망했지만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혹 유월절을 함께 지낼 사람 내려오라 그렇게 하고 기다렸더니 한 달을 지나서 유월절 지난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무엇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산 덕에 자기를 정결케 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자기를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오자마자 아이고 맛있는 거 먹는 날이네, 그러고는 그냥 먹는 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몸을 정결케 하지 않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반쪽짜리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열왕기하 23장 22절 23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이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대대로 지키라 한 이 유월절,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을 우리는 왜 요즘 안 지키는데? 그런 생각 들죠? 안 듭니까? 만구 저 혼자 드는 생각입니까? 성탄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도 지키는데 유월절은 어디 있어요? 유월절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세례와 성찬을 하는 날 아닙니까? 성찬 때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마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듯이 내 몸에 그 포도주를 내 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몸을 먹음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그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주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된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두고 갈 건데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영원한 저 천국 본향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이 복만큼 중요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에 주어진 거예요?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란 말이에요. 영생과 부활의 약속,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 약속 아닙니까? 할렐루야.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시아는 눈으로 읽은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했습니다. 타인에게 읽어줄 뿐 아니라 본인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실천하려고. 왕이니까 말로만 해도 될 텐데, 아니다,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고는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말이죠, 우상을 갈아엎고 자기가 직접 말씀을 읽어드리고. 여러분, 이런 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한절 평가가 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열왕기하 23장 25절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다 가고 싶습니까? 세상에 한 다리, 교회에 한 다리, 양다리 걸치고 어떨 때는 이쪽에 치우쳤다가 어떨 때는 저쪽에 치우쳤다가 좌로나 우로나 계속 전전긍긍 이렇게 살지 말고 요시아처럼 화끈하게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같이 말씀만 따르는 사람은 전에도 본 적이 없고 후에도 본 적이 없고 전무후무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 줄 총평하실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동구가, 이렇게 말하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시작.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여러분의 이름을, 시작, 동구가. 할렐루야. 이런 감격적인 선언을 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제발 다른 거 건들거리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달려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역대하 전체를 놓고 그렇게 답답했는데 요시아 한 사람 때문에 여름 가물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삼성교회 여러분이 있기에 주님께서 이 땅이 다 악하게 돌아가도 여러분 때문에 속이 시원한 은혜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